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제가 봉독한 후에 고등부 교사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가운데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의 여동생,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참 많습니다. 모든 마리아가 다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자의 특별한 권한인지 자신을 요한이라 기록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도 없고 야고보도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상태입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도망을 갔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명색이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끝까지 그럴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곁을 지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가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 아래를 보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음을 보셨습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주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거기에서도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도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냥 평범한 여자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로 추앙하고 있고요.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 대신 이렇게 간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성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른다면 버릇없는 목사겠죠. 그러나 주님이셨기에 어머니에게도 여자여라고 부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소서 아들이다 이 말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날 보세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이어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소개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요한을 가리키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가리키셨을까요? 이렇게 아마도 고갯짓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니까 이제부터는 옆에 있는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어머니. 요한이 지금 옆에서 위로해 주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 요한을 아들처럼 여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근데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말고도 무려 4명의 아들과 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명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수님 말고도 6명의 자녀들이 더 있었다는 것이죠. 카톨릭에선 예수님을 낳고 더 낳지 않았다고 해서 성모 마리아로 숭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 사실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할 일은 하셨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어떻습니까? 머리만 아파도 어떻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난 머리가 굉장히 아파서 너의 이야기 잘 못 듣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새로운 아들을 어머니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에게도 말하죠.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한이 모자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주님의 바로 옆자리에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앉히고자 했던 아들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있었지만 또 한 명의 어머니가 더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맨 앞부분 1장 12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도 내 부모님처럼,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내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래들은 서로 형제와 자매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그 사람과 나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부모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면 나와 자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무엇으로 증명한다는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심히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장 9절 말씀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허물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용서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그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입양인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와 한 가족이 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친부모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사시다가 정말 오랜만에 모국의 땅을 밟으셨습니다. 가족의 따스한 정이 그 누구보다 간절하셨던 분들이 아닙니까? 생면부지인 우리지만 우리가 최대한 그러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분들을 버린 곳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있는 곳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새로운 가족들이 하나둘 생겨납니다. 만들어집니다. 서로 전혀 몰랐던 사이인데도 만나서 부부가 되고요. 결혼하고 나니 여러 사람하고 사돈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면서 가족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 새로운 관계, 더 복된 관계를 만들어라,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의도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와도 편안한 관계를 만드시고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가정과 직장, 일터와 및 교회 등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은 아버지를 믿고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입양인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모국에 잠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따스한 정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느끼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